오늘 성령 임재에 대해서 또 말씀을 계속 9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되다라는 부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려면 앞에 나오는 네 권의 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야겠죠. 사도행전만 딱 떼서 읽으면 사실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담고 있는 내용은 모르고 그릇만 연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네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네 권의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고 또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고 이 사도행전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 다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 제목들처럼 사도들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죠. 이 사도들이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를 전했느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사도들의 발걸음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다 잘 안다 생각하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복음 전파의 경로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제일 먼저 읽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오를 승자와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인데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이 지난 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성천 때부터 성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간에 모든 수식어를 빼고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내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없었던 것이 바로 증인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던 것은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고 사람을 미혹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고 모세의 율법을 비방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언을 할 때 아무도 참된 증언을 해주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해준 참된 증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억울하게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후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이제부터는 내 증인이 되어라. 예전에는 내 증인이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당부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제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와 증인이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면이 강조되어 있냐면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지켜 행한다라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분이라고 한다면, 정의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언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는 정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내용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라는 마태복음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 정인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정인이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사도행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사도들이 걸어간 그 정인된 삶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인이 되라라고 하시면서 그냥 정인만 되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인이 되는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정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되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정인으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네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 물론 일을 할 수는 있겠죠.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조금 일하다가 쓰러지고 또 몸살을 앓게 되고 제대로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의 근육도 약하고 뼈도 약한 아이에게 일을 시킬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영적 골격을 세우고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신 후에 우리가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것이지, 성령의 임재도 없이 무작정 나아간다 하면 조그만 비난과 조롱을 듣고도 주저앉아 버리고 도리어 시험이 들어 낙담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제서야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만이 주님의 정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받은 자는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너무 기적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막 열을 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공동체든 심지어 사이비 단체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신비스러운 일들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일어납니다. 정말 이단이고 정말 사이비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집단들도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스러운 체험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임재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과값이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여기에 무언가 인풋이 되면 나오는 아웃풋이 똑같이 뭐냐? 성령의 임재를 인풋을 하면 똑같이 나오는 결과값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교리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의 자랑이 나타나고 사람이 영광 받는 곳에는 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미혹되면 우리의 영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이 일어난 일이고 오늘날도 횡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임재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환난도 시험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낸 후에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 최초의 교회이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이자 아주 큰 교회였죠.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환난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니게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페니키아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그 이름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도시를 통하여 발달한 이 문명을, 해안 지역에 생겨난 이 문명을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페니키아인들은 그 당시 강대한 문명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보로라는 것은 키프러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지중해 안에 있는 큰 섬이죠. 지금도 그리스 쪽에 가면 이 섬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이 구브로 출신이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구브로의 바나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 그리고 지금도 로마가 있죠. 로마와 그리고 북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브로로, 베니게로,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북쪽과 심지어 지중해 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고 유대에만 머물러 있고 유대인들만 듣게 되어서 이 종교는 또 하나의 유대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또 하나의 종교로 전락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심으로써 세계 곳곳으로 사람들이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해짐으로써 우리까지 그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면 왜 나는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보자기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그 속에는 값진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을 허락하심으로 온 세계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삶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으로써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체휼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며 주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과 시련의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기도 하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환난의 시기에 주님과 뜨거웠던 그 시간,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닥치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보다 그것으로 생각하시고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시면서 야, 잘 이겨내라 라고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인이 되라 라고 하시고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들이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신 후에 그들이 정인이 된 것처럼 그들이 주의 정인이 되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 나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고 잘 이기나 보자 하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신 후에는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환난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로 갔던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오늘 19절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까지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빌립이 가죠.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 같지만 사실은 이방인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닌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죠. 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도 엄격히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이방인 중에는 최초로 고넬료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이 고넬료도 가이사랴라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로마 군인이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마리아와 고넬료까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오늘 20절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보통은 구약 성경도 알고 모세의 율법도 알아서 율법에 계시된 자요 그리고 예언서들도 알아서 예언에 약속된 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해야 하는데 이 헬라인들은 구약 성경도 모르고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예언서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헬라인에게 말을 해본 거예요. 혹시나 하고 한번 해본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해도 혹시라도 알아들을까 하고 했는데 이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이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기독교라는 전혀 신앙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이 헬라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조차도 잘 모르는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헬라인들, 이 로마 시민들이,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기에 가능한 일이구나, 그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접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몰아 놓고 사자들 훈련시키는 것처럼 기어 올라온 애들만 데리고 사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아직 그런 임재가 없으신 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환난도 이겨내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입술이 우둔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주님의 크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면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상가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다 건물을 가지고 그리고 오래된 이 지역교회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개척을 하게 되었지만 그때 상가교회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땅을 구하러 다니니까 어디 개척교회가 땅을 사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사다 보니까 이곳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땅을 샀는데 앞땅을 사고 보니까 또 뒷땅을 사야 될 환경을 하나님 몰아놓으시고 여기에 결국 성전까지 건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마 문홀이 저기 문호교회 정도 되는 위치에 있다면 제 생각에는 훨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걸어서 올 수 있는 분이 우건사님 외에는 아무도 안 계세요. 걸어서 올 수 있는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를 하고 싶어도 얘들이 부모님 없이 혼자 올 방법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변에 인가도 없고 교통편도 불편하고 시작도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마만큼 채워주신 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나,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우리 교회를 삼으시리라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나기 시작합니다. 이 헬라인들이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곳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생기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지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지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지역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의 선교 전초기지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임 사역자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앞서 들은 사람인데요. 오늘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곳곳에 행간에다 뭘 숨겨놓냐면 성령님의 이름을 숨겨놓습니다. 드러내놓습니다. 그래서 읽던 사람들이 수시로 주인공이 바나바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나바를 소개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기도 해요. 오늘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함께 동력하는 귀한 일꾼들과 함께 사역을 잘하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이때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을 못해서 한 사람을 생각해내죠.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다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멉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이 있는 다소까지 가요.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건면하고 설득해서 나와 함께 동력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오고 그때 두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교회가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배움이 많았던 자라 여기에 신앙이 들어가니까 신앙을 자신의 배움을 가지고 잘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 중심으로 모이다가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교육 중심의 또 교회로 성장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뭐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이 동력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점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최초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불리워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점을 봤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신실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 이 헬라어 원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 이 크리스티라는 말 여러분 잘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는 거하고 거의 철자가 똑같습니다. 헬라어 자음만 다르지.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크리스티는 크리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아노스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글자에 붙는 전미사로서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누구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 뒤에 이아노스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이 사람은 저의 종이다. 저에게 속한 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종들이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아우 저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의 어감에서 더 느낄 수 있듯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약간 조롱하고 비하하는 의미로 그 당시 사람들이 불렀지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더 현실적인 단어로 바꾸어 보면 저는 예수쟁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쟁이.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쟁이란 말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저 독한 예수쟁이들 그렇게 욕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업이 비천한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쟁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말 속에는 비천함의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른 것처럼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냥 교회에 그냥 이렇게 뭐 가끔씩 나가고 뭐 부활절이나 절기 때나 나가고 이런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맨날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그 말이 이제 점점 퍼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곳에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며 또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정인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나간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산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안디옥 교인처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저는 안디옥 교인들처럼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예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안디옥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귀한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